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온전히 드린 사람이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고 살면 그런 거룩한 교회 지체로서 거룩한 사랑을 누구에게든 드러내고 삼게 됩니다. 이처럼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온전한 헌상을 드린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사도가 로마서 12장 10절 이하에서 무려 20개 남짓한 명령을 하고 있지만은 그 모든 명령은 결국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라는 권면에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처럼 사도는 로마서 12장 9절에서 기독교 윤리의 근본 원칙을 사랑으로 제시한 다음에 이 원칙을 구현하는 여러 준칙들을 제시하고 로마서 13장 8절에서 다시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12장 9절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마치 사도는 거룩한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면 이 모든 준칙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는 듯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거룩한 사랑을 드러낼 수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드러낼 수 있기에 겸손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우리 안에서 성신과 말씀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랑으로 행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해서 기도하는 심정과 거룩한 사랑의 태도로서 어떤 현실을 당해 무엇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명령과 일치할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이나 이 사랑의 빛이라는 말, 여기서 사용한 이 빛이라는 말은 앞에 7절에서 줄 것, 13장 그 7절에 줄 것, 즉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라고 한 말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본래는 빚을 지다라는 뜻이지만은 이런 기본 뜻에서 발전해 의무를 지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국가나 사회 또 그리고 가정의 다양한 제도와 질서에 의해서 규정되는 마땅한 의무들이 있어서 이를 누구든지 지키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국민으로서 또 이 사회에 속한 일원으로서 그리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 부모와 자식으로서 형제 관계에 따라 지켜야 될 여러 의무와 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관계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이나 존경 등 갚아야 될 그런 빚들 내지는 내가 감당해야 될 의무들을 다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명령해요. 이 명령은 우리가 다른 빚은 없고 사랑의 빚만 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아니고 또는 사랑의 빚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줘도 좋다, 그러니 사랑받는 일을 사용하거나 미안해할 일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식의 이기적이고 염치 없는 말을 권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갚아야 없애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의 교훈을 잘 깨닫기 위해서 먼저 사도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도의 말씀은 우리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이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당장 7절에 있는 말씀과 상충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자에게 이 말씀에서는 권세자들에게 줄 것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빚지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가령 어느 교우에게서 사랑으로 돈을 빌릴 수가 있는데 빌렸다고 한다면 그 빚을 먼저 갚도록 힘쓸 거예요. 형제니까 내 편의를 봐주겠지 스스로 단정하고 소홀히 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형제 사랑으로 빌려준 사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누구보다 정중하게 대하고 돈을 갚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처럼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돈 거래를 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정직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아야 할 것이에요. 사도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나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은 사랑의 빚은 결코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성격의 빚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빚은 조금 더 줄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족하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만큼밖에 사랑할 수 없어서 피차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를 주님 앞에서 송구스럽게 여기고 장차 무한히 사랑할 수 있게 하실 그 날을 겸손히 바라봐야 됩니다. 인생의 연약함과 현세의 이 제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이에서 때때로 주저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은 본래는 둘째는 그와 같으니라 하는 이 말씀처럼 두 사랑이 하나예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주님이 보이신 사랑을 생각할 때에 또한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피차 사랑하게 되는 걸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사랑은 탐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원망하거나 비난한다는 것은 그 태도가 바로 이 말씀을 위반하는 거예요. 더욱 그런 태도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존재가 말씀을 판단하는 교만한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랑의 빚을 피차간에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기꺼이 빚진 상태에 영원히 있고자 합니다. 이 빚은 피차 갚는 것이기에 앞서 그리스도에게 갚는 것이고 또 갚는 만큼 더욱 빚진 상태에 있게 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거저받았고 우리의 무한한 죄책을 거저 사함받았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거저받았노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 무한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3장 18절 이하 19절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 그래요. 얼마나 넘치는 사랑인지 모든 성도와 함께 겨우 그 사랑을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빚을 우리가 무슨 수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무궁하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를 점점 알아갈 뿐이에요. 알아갈수록 주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하고 찬송하게 되고 그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하여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가 혹 거룩한 사랑을 형제와 이웃에게 드러냈다고 해서 그것으로 주님의 사랑의 빚을 갚는 건 물론 아닙니다. 오히려 그 빚의 무게를 더욱 느낄 뿐이에요. 왜냐? 우리의 사랑이란 결국 주님의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면 할수록 주님의 사랑의 빚은 더욱 커집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미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데서 온전히 드러났습니다마는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비례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비례해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을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누가복음 7장 47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죄를 사함받는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처럼 형제와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면 자기에게 사랑의 빚 외에는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에요. 사랑받을 권리나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형제로부터 받은 조그마한 사랑이라도 이것이 주님에게서 온 줄 알고 감사할 것이에요.
그처럼 누가 호의를 베푸는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서운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그런 마음이나 생각이 든다는 것은 결국 내가 스스로 무엇을 행한다는 생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겠어요?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무엇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기대가 차지 않을 때에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하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거저받은 걸 거저 줄 뿐이라고 한다면, 게다가 내가 스스로는 받을 자격이나 권리가 전혀 없다는 걸 안다면 가장 작은 호의를 받을 때에도 감사하게 되고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랑을 베풀지라도 마땅하다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랑,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 버리는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고 더욱 빚진 심정에 이를 것입니다. 사도는 그런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함을 받아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인류 영혼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를 넘어서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처럼 로마서를 보낸 후에는 동족의 위험이 기다리고 있어도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상을 전달하려 하는 겁니다. 사도는 관제와 같이 자기 생명을 다 하나님께 쏟아 부어드렸고 형제와 이웃의 참된 유익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도에게는 마땅한 일이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소명이나 사명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단지 구원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이끌려서 다만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 뿐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 1장 20절 2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시는 것, 내게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형제의 참된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는 로마서 13장 8절 후반절에서 왜 사랑의 빚을 다 갚을 수가 없는지, 아니 왜 사랑의 빚을 갚을수록 더욱 갚으려 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8절 후반절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구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사랑의 빚 외에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율법을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사랑으로 남을 사랑할 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사랑의 빚을 지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건져주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종이 되고자 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게 하시고 새로운 세계, 곧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드러나요. 이처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성신을 의지해 율법의 요구를 이룹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우리를 통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나라, 의로운 나라,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나라를 세워나가세요. 우리가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사랑의 무한한 그 빚을 깨달을 때에 율법으로 의롭고 사랑 가득한 그 나라를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남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서 빚을 갚아서 남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 이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남을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라는 거예요. 이래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사랑으로 먼저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사랑으로 남을 섬김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신 일에 참여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모든 백성들이 먼저 남을 사랑해서 모두에게 사랑을 받고 먼저 다른 사람 아래로 내려가 모든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아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높임을 받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랑을 받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통치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낮아지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죄인을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절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내용을 더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남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른 사람이란 말이 나오는데 남을 사랑하는 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그 남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사도는 여기에 단지 남, 곧 다른이라고 말하지 않고 정관사 그를 붙여서 그 다른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남이라는 것은 불특정인 타인이 아니라 특정된 어떤 타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사도가 말하는 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단락에서 살폈던 통치자를 가리킬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피치자의 입장에서 통치자를 순복한다는 것은 사랑의 심정에서 나오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사단은 이 까다로운 통치자를 향해 순복할 때 사랑의 심정으로 순복할 것을 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더욱이 로마 교회에게 로마의 통치자는 까닭없이 핍박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까닭없이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이지,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교훈하시기도 하셨어요. 이것이 문맥에서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마는, 자, 그러나 우리는 이 해석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전체 결론으로 생각한 대로 여기 사도가 말하는 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요컨대 남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소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겁니다. 주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이런 진리를 교훈해 주셨어요. 이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길을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됐는데,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제사장이 그 길을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은 쑥 지나가요.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 쑥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인만큼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치료하고 여관에 맡겨 그의 치료를 부탁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를 베푸신 동기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해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 율법의 강령에서 말하는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이에 주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베푸셨고 그 끝에 이런 물음에 답하십니다.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도리어 주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물으셨어요. 누구의 물음이 율법의 강령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에 적절하겠습니까? 이웃사랑은 자기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은 것은 자기의 영생을 얻을 욕심에서 나온 질문이었지만은, 반면에 주님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물은 것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의 실질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율법사처럼 나의 유익에 집착하게 되면 계명의 핵심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나 하는 그 심정에서도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 그것을 의지해서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경우가 참으로 허다합니다. 계명은 거룩한 사랑에 관한 것이기에 자기 사랑의 태도는 계명을 깨달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이웃으로 생각하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만 이웃이고, 내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는 사람은 복잡한 사고의 방정식을 사용해서 내 이웃의 집합에서 빼버려요. 이처럼 무엇을 행해 영생을 얻으려는 사람은 평범한 말씀도 복잡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진리를 아시고 인생의 심장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은 비유로서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를 모를 수 없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주신 관계에서 우리는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선량한 사람들을 대하며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매우 까다로운 사람을 매일 대하고 살아야 됩니다. 현대인은 내가 선택하지 아니한 관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인생은 자기가 선택한 관계도 책임질 수도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한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놓아두신 여부예요. 내가 선택했든 선택하지 않았든 하나님이 놓아두신 관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는 이웃이 되어야 돼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웃으로 주었을 때에는 그를 사랑하게 하실 것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명하시는 것을 먼저 주십니다. 먼저 주시고 다음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은 참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을 힘입어 사랑해야 참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보세요. 품 안에 있는 자식이라도 내가 스스로 사랑할 수 있다 생각하면 참되게 사랑하지 못하지만은, 내 스스로는 증오할 수밖에 없는 내 원수라도 주님을 힘입어 참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소명,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이웃이 되는 겁니다. 사도는 9절에서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룬다라는 진리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율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9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안에 다른 모든 계명들이 다 들어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뤄요.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다라는 뜻이에요. 강령이라는 것은 위쪽 그물코들에 꿰어가지고 한 번에 그물을 샥 모아가지고 당기게 하는 그물의 별이처럼 모든 계명을 포함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는 다루는 주제에 적합하게 이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보다 사람에 대한 계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람에 대한 계명은 모두 6개죠. 그 중에 5계명과 제9계명을 제외하고 4을 직접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인용한 4계명은 모두 하지 말라는 금령들이에요. 아마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과 대조하느라고, 그래서 대조를 통해 이웃사랑의 포괄적인 성격을 부각시키느라고 금령들만 직접 언급한 듯이 보입니다. 그와 동시에 10절에 언급할 원칙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금령만 모아서 직접 언급한 사도의 의도가 무엇든지 상관없이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해서 다른 계명들도 모두 이 이웃사랑이라는 별이에 매여 있는 그물코들이에요. 모든 계명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들어있다 하는 사도의 명령은 거룩한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라, 그리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면은 이웃에게 마땅히 품을 생각과 말과 행위를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룩한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계명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모두 위반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바리새인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루살이를 걸러먹을 정도였지만 약대를 통으로 삼켜버렸고,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릴 정도였지만 율법에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려버렸어요.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도록 존경하고 숭상하던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말았어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화신으로 사셨는데 그런 분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저주인 십자가에 내어주었다고 한다면 이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고 멸시한 것이 또 어디 있겠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발휘해 그리스도적인 사랑을 드러내므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죄 있는 걸 깨달아서 사람의 지혜와 힘을 전혀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신을 전심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율법을 행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려 하여 이처럼 율법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면 곧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드러내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그저 영원한 생명, 그저 부활한 생명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처럼 우리가 스스로 홀수할 수 없는 죄인인 걸 깊이 깨닫고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갈 때 자연히 모든 계명을 이루며 살 수 있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답게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에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이니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각을 조차 생각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일에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생각하세요. 그러기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조차 생각할 때에 자연히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조차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성신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조차 말하면 틀림없이 우리의 말은 감사하는 말과 덕을 세우는 말과 소망스러운 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말과 같이 점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쉬지 않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될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먼저 사랑하고 섬기며 살려고 할 때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형제와 이웃의 참된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다만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이 그 형편이 형통해지기를 구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여 죄의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이웃들의 처지를 주께서 돌아보아 주시기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이름과 뜻과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 신자예요. 형제와 이웃을 위해 살고자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요구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뜻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구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시행하리라 약속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 뭘 행하든지 그리스도의 통치수단 곧 율법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사랑은 이웃의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10절 전반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거룩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일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는 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실을 굳이 언급합니다. 삼척 동자라도 사도가 명하는 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한다는 사실을 다 알 거지만 사도는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늘 기억해야 될 진리로 힘주어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악이 헤아리 세상에서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또한 얼마나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가 쉬운 건지를 안다면 사도의 의도를 금방 알아차릴 거예요. 우리는 악의 현실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이미 전도자의 말씀에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악을 보느니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나지 않는 편이 낫다 할 만큼 악은 끔찍하고 심각한 거예요. 이런 악을 그대로 두고서는 사람이 살아야 할 참된 보람을 거둘 수가 없어요. 혹여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악을 행할 때 그걸 변명하거나 두둔하려 하지 말고 우리로 말미암아 악의 희생자가 된 사람에게 겸손히 용서를 구해야 옳을 것입니다. 뭐 그런 걸 가지고 야단들인가 하고 스스로 판단자가 되려 하지 말고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상대에게 죄를 범하였든지 아니 죄가 아니라 악한 일을 행했다고 한다면은 상처 입은 마음, 당한 고통을 헤아리면서 겸손히 용서를 구해야 옳을 것입니다. 설령 상대가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할지라도 신자는 악 자체를 가볍게 여기지를 말아야 돼요. 더욱이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노라 할지라도 원치 아니하게 상대에게 악을 행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사랑이란 그릇된 사랑이기에 우리의 가까운 이웃에게 가령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의 이름으로 큰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뉴스에서 얼마나 많이 이 소식을 듣고 있는 현실입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 행동은 모두가 근본적으로 비정상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사랑으로 행한 것이니 자식도로 그냥 받아들여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행한 것이니 아내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사랑이 참으로 사랑인지 아니면 사랑으로 포장된 내 욕망인지 마땅하게 살피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노라 하였어도 원치 아니하게 상대에게 악을 행했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겸비한 마음을 품고 이 죄 아래에 있는 현실을 슬퍼하고 돌이켜 의로운 나라, 악이 전혀 없는 나라를 소망해야 옳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의 이런 명령을 들을 때마다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논리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게 아니라 겸손하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평범하게 보이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람이 그리스도보다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 명령하면 거듭 마음에 새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10번을 언급하면 매번 처음 듣는 것처럼 마음을 기울여 들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모두가 새롭지 않아요. 사람의 말이라면 몇 번만 들어도 식상하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강설은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는 것이나 강설을 듣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계시를 대하는 겁니다.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대제사장으로서 계심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은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일만큼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경의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걸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 머릿속에 있는 그것을 성경에서 발견한 사람은 참된 경이감을 얻지 못하고 그저 거짓된 경이감에 포장된 자기 만족감을 즐길 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기가 아는 것을 확인하는 즐거움을 즐길 뿐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자홀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해 너머 세상에 속한 현실을 경험해요. 해 아래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열망하고 소망하는 그 현실, 우리의 열망과 소망을 참으로 만족시키는 그 현실을 경험해요. 이 경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원동력입니다. 10절의 사도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신 의도와 관련해 우리가 생각할 점이 하나 더 있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독교 윤리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다시 각인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9절에서 기독교 윤리의 원칙을 이미 배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윤리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 선과 악의 문제를 다뤄요. 기독교 윤리에서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잡는 것이 옳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심지어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 그런 거지만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잡는 것, 악을 악으로 갚지 않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는 것은 철저히 거룩한 사랑, 거짓 없는 사랑에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 말씀에는 육신적으로는 언뜻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대낮의 햇빛처럼 환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육신의 사랑은 그 누추한 몰골을 숨길 수가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는 육신의 사랑으로 몸을 불사르는 불꽃에 눈이 멀어서 이 분명한 차이를 보지 못하는 듯합니다. 이 세상에서 능히 행하는 일을 더 많이 행하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이 세상 사람들이 능히 행하는 일을 무한히 더 많이 행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참으로 선하고 악한 겁니까? 그 기준은 그리스도와 거룩한 교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룩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고 그 전부에 그리스도가 계신 나라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에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은 부족한 선이 아니라 악 자체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선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기독교 윤리의 이런 원칙을 다음과 같은 한 문장으로 요약해 우리에게 딱 교훈해 줍니다. 13장 10절 후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서 완성이라는 말은 성취라는 말보다는 뭔가를 가득 채운다, 충만이라는 뜻입니다. 앞서 8절 9절에서 살핀 대로 사랑이 율법을 이루는 거지만, 여기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릇이 사랑으로 완전하게 채워진 모습을 보여줘요. 율법이라는 그릇은 사랑이 아니면 전혀 채워지지 않냐고 텅 빈 상태에 있게 되고, 사랑에 의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셨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있는데, 그 요구는 오직 사랑으로만 충족이 됩니다. 다른 것으로 얼마간 채워지다가 사랑이 다 더해져야 다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 주실 때 바로 그 점을 교훈해 주지 않았습니까? 마태오 5장 21절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기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말은 장로의 유전을 가리켜요. 장로의 유전은 제6계명을 가르칠 때에 사람을 죽이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쳤지만,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너에게 이른다 하시면서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제6계명 얼마든지 위반할 수가 있다, 심각하게 위반할 수 있다는 걸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 아유 저 멍청한 놈, 이렇게 불러서 형제의 존귀한 인격을 침해해도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제를 형제로 그 생명과 인격에 합당하게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제6계명을 위반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바꿔 말해 제사장 제6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오직 형제를 그리스도의 형제로 인정하고 그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걸 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 스스로는 제6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0문에서 교훈한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60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6계명을 위시해서 다른 모든 계명의 요구를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받는 것뿐이에요. 과연 주님께서는 율법을 해석해 주시기에 앞서 우리에게 선물 주실 것을 이리 암시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의 율법을 완전케 하기는커녕 전혀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율법을 완전케 하세요. 주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분으로 이어서 율법의 참된 요구를 밝히 드러내시고 우리 인생의 그 요구를 채울 수 있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음을 넌지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은 마지막으로 나는 너에게 이른다 하시면서 이런 놀라운 명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마태오 5장 44절 이하 47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는 자도 사랑하기에 벅찬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신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어기고 다 하나도 지키지 못한 그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위해 목숨 버리신 그 거룩한 능력을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부터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채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랑을 드러낼 때 율법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율법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족히 여기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한낱 인생이 생각하지 못할 그런 교훈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진토 위에 죄인이 바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오니 저희가 이제도 엎드려 경배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성신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거룩한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두어주신 관계에서 다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여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심지어 원수로 타는 사람에게도 거룩한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연약한 저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능히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걸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송영 1번 165쪽 찬송하면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께 영원히 지금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신의 감동과 교훈하심의 은혜가 예배하고 주를 찬송하는 이 교회와 무리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오전 예배를 마쳤습니다.